네, 오늘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는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분량이 호세아서와 함께 14장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진 책입니다. 그런데 묵시라고 하죠.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환상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라틴어 번역 성경인 불가타 성경의 번역자 제롬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난해한 책이다. 그리고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는 약 70번 정도가 신약 성경에 인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분의 1 정도가 복음서에서 기록되고 있고요. 나머지 3분의 2는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스가랴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는 교리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직신학의 기독론, 그 다음에 교회론, 종말론이 다 기록되어서 나오는 성경입니다. 스가랴라는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서는 1장에서 14장까지 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가 8개의 한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8장이 문제점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9장에서 14장까지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이후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마겟돈 전쟁도 거기에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1장입니다. 그런데 1장이 전체 21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은 1장 1절에서 6절이고 두 번째로 나오는 절이 7절에서 13절인데 8개 한상 중에 첫 번째 한상이 7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한상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이 두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1장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 스가랴서 전체 14장의 주제다, 서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책의 서론이다. 1장만 해당되는 서론이 아니라 전체 서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환상과도 관련되어 있고 예언과도 관련되어 있고 문제점들과도 관련되어 있는 서론입니다. 자, 우리 그 1절에 보면은 시대적 배경을 발견할 수 있죠. 다리오 왕 2년 8월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536년경에 1차 포로 기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캄비세스 2세라고 하는 왕이 고레스를 이어서 왕이 되고 캄비세스 2세가 이집트를 애굽을 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왕인 다리오 왕이 이제 정권을 잡아서 치리하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536년, 약 537년이나 6년에 기한했다가 기한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을 하다 말고 중단한 게 16년이었습니다. 16년 동안 다 손을 놓고 있었죠. 중단한 이유는 한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학계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들의 방해, 인간적이죠. 두 번째는 뭐랄까요? 경제적인 그 방해.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사는데 불편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캄비세스 2세가 정치적으로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을 놔버린 거죠. 네 번째가 환경적인 문제였습니다. 너무 환경이 어렵다 이거예요. 뭐 이렇게 와서 보니까 뭐 농사 지을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또 뭐 굉장히 뭐 병충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서 한 네 가지 정도의 그러한 요인 때문에 손을 놔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이 우선이 아니라 뭘 먼저 하지요? 자기 집들을 짓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먹고 살고 자고 할 수 있는 집부터 신경 쓰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학개와 스가랴가 BC 520년경에 본격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스가랴도 전하게 됩니다. 참고로요, 수룹바벨과 그 다음에 세스바샬, 그 다음에 대제사장 요수아가 기한할 때 이 학개나 그리고 스가랴가 함께 그때 기한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잡혀간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제 돌아올 때 나이는 좀 어린아이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정도, 10대, 뭐 이렇게 중반도 안 되는 정도의 나이에 거기에 휩쓸려서 왔죠. 학개는 이미 70살이 넘는 굉장히 노인층에 해당이 되고, 이 스가랴는 아주 젊은 아이, 그런 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구조화가 잘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동시대에 활동을 하지만은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개는 어쩌면은 솔로몬의 그 영광,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면서 이렇게 볼품없다고 손을 놓고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그 학개서의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학개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봤을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스가랴는 이제 10대에서 와서 16년 동안 중단되었기 때문에 16년을 뭐 한 10대 10살이나 이렇게 가정하면은 이제 한 26살, 아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520년에 이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시작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가운데 왜 하필 이때 이 성전을 잘 짓고 있는데 도대체 이 백성들이 무슨 상태이길래, 영적 상태든 삶의 상태든 어떤 상태이길래 갑자기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전을 짓고 있으면은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동참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참 잘한 거 아니야?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아니야? 그리고 우리 참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 성전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2절에 보면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후손들에게, 돌아온 백성들에게 2절에 보면 갑자기 뭐가 나오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전에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살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않느냐, 이 사항을 갑자기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이 사항을,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살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 고토에 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만 만약에 너희 조상들처럼 이렇게 또 산다고 하면은 너희들은 이 조상들과 같이 끌려가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게 갑자기 이제 2절에서 4절 보면은 쭉 나오죠. 자, 그러면 본문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본받지 말아야 할 조상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 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의 제목은 뭐냐면은 말씀 순종으로 죄를 제거해라. 말씀 순종으로 죄를 제거해라. 자, 4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되죠? 여기 보면은 떠나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에서 떠나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들고 가는 자마다 죽지요. 그러니까 떠나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돌아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죄만 떠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돌아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백성들은, 이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뭘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와 같이 죄에서 떠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를 괴롭혔던 죄가 우리에게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죄는 얼씬거리지 못하고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죄를 걷어내고 모든 것을 그 죄에서 떠나서 말씀으로 돌이키는 순간 죄는 꼼짝 못하게 돼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능력은 뭐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범죄한 죄들은요, 스가랴서 7장 9절에서 12절에 이게 병영 구절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조상들이 어쩌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 4가지의 틀을 가지고 죄가 나옵니다. 여기는 사회적인 죄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죄들입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9절에 보면은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두 번째는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10절에 보면 세 번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0절에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나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았대요. 아이고 참 대단해요. 길을 막으며 12절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자, 보세요. 이 조상들의 그 죄가, 사회적인 죄가 인간관계 속에서 4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그 종교적인 죄가 말라기 3장 7절에서 8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통일한 동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토로 귀환하는 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말라기를 이렇게 같이 보시는 게 오히려 스가랴를 해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스가랴서 7장 9절에서 12절은 이 사회적인 죄, 인간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죄를 하나님이 지금 낱낱이 말씀하셨고, 종교적인 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죄는 말라기 3장 7절에서 8절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7절에 기록되어 있죠. 8절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죠. 아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라고 하니까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보세요.
앞에서는 사회적인 죄, 인간적인 관계에서 네 가지 죄를 봤었는데요. 뒤에서는 종교적인 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죄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의 죄는 어디서 비롯되고 있습니까? 똑같이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다. 아까 11절에 나왔잖아요. 스가랴서 7장 11절에 너희가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여러분 보세요. 등을 돌린다.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에 등을 돌려야 돼요? 죄에서 등을 돌려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갖고 갑니까? 그러니까 죄를 향해서 가지.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듣지도 아니했다는 거죠. 여러분, 등을 돌리며 이 말은요, 쉽게 표현하면 목에 우리 옛날에 농사질 때 소 멍에 매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든지 힘은 센데 그 멍에 안 매려고 막 들이대고 막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있는데 이 백성들이 그냥 그거 안 매려는 소처럼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리고 아까 12절에 보면은 스가랴 7장 12절에 보면 마음을 금강석 같게 했다. 이것도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6장 10절에 보면은 돌처럼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마음이 강팍해졌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말라기에서도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7절에 나오죠. 공통점은 뭡니까? 이 죄가 어디서 비롯됐다?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면서 불순종하는 데서 나왔다. 아까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가다 보니까 이들이 누가 지배합니까? 사탄의 지배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스가랴서 7장 아까 본 내용을 보면은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10절에 그랬죠. 12절에도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이 마음이 누구한테 지금 사로잡혔습니까?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가니까 사탄한테 그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사탄한테 빼앗기니까 이런 증상들, 사회적인 죄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무시하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 가면서 이렇게 나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죠? 이들의 죄의 공통적인 죄는 한마디로 뭐예요? 아까는 마음으로 비롯된 거, 말씀을 거부하고 마음에서 시작됐는데 이들이 아까 스가랴나 말라기에서 보면은요, 공통되는 게 뭐냐면은 돈입니다, 돈. 돈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돈. 그리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돈으로 범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그 조상들이 끌려갔을 때 가장 큰 죄악이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에 그들에게서 제1순위로 제거된 죄가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뒤로부터는 전혀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있나요? 우상숭배 안 하니까 사탄이 가만 놔두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지?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때 약 한 2500년 전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가장 강력하게 사탄이 쓰고 있는 게 바로 돈이라는 겁니다. 아까 스가랴 7장에 보면은 재판을 진실하게 하지 않았다? 이 뇌물 받고 재판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가난한 자, 가부, 고아 이들 전부 압제했다는 것은 돈을 다 뜯어냈다는 거예요. 전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왜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어쩌다 이 모양이 됐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황폐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먹고 사는 거, 경제적인 거, 돈 문제였습니다. 아니, 먹을 것도 없지, 잠잘 집도 없지, 돈도 없지. 이거 성전이 지금 대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차별하게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제 이웃들의 것들을 다 빼앗고 재판관들은 뇌물 받고 이 난리가 이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도 같은 시기에 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도 안 드렸다는 거예요. 뭐 돈이 있어야 11조 드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 이 모든 그 인간관계 속에서 범죄가 돈에서 비롯됐다. 심각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예배 시간에 그 만본신에 대해서도 배웠고, 지금 이거는 지금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세합니다. 더 강합니다. 나 이거 있으면 괜찮아. 그리고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야, 가짜 신앙입니다. 이 심각하죠. 이들의 결과는 결국은 선조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당해서 그 가나안 땅,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됐다. 다시 말해서 이 젊은 친구들아, 너희가 이 땅에 와서 다시 회복되었느냐? 이제 조상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이게 지금 첫 번째 말씀 순종으로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지금 말씀을 등 돌리고 갔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안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씀이 들어오면은 죄는 자연스럽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뭐 죄와 싸워서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 외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발걸음이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때 순종하고 살아보세요. 죄가 꼼짝도 못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순종으로 거룩을 회복해라. 아까는 말씀 순종으로 죄를 제거했죠. 이제 말씀 순종으로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으로. 근데 말씀만 머리로 댔다 알면 뭐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그랬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놀라운 성화된 모습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아까 안 들었죠? 다 봤죠? 듣지도 않고 불순종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학교에서 보면 나와요. 야, 우리가 수르바벨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고토에 와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벽돌을 갖다 놓고 흙을 쌓고 이렇게 성전을 짓고 있는데 우리는 이 거룩한 전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해질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 이거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살아가니까 나는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세상 말로 아주 개떡같이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학개서 2장 11절 14절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이러한 백성들, 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 믿음에 아주 굳건하게 서서 이 자기네들이 변화될 것으로, 거룩하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학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자, 고기를, 거룩한 이 고기를 쌌어요. 쌌는데 이걸 갖다가 어디다가 떡에다도 묻혀보고 국에다도 묻혀보고 포도주에다도 묻히고 기름에다 묻히고 다른 음식물에 묻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묻힘을 당했을 때 거룩해지느냐 하니까 제사장들이 아니요 그래요. 맞죠?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자, 그러면 시체를 만진 부정한 자가 이런 것들을 다 만지면은 부정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예, 부정하게 됩니다. 자, 대답은 아주 찰떡같이 잘해요. 근데 보세요. 뭔 말이죠, 이거는? 거룩은 전이가 안 됩니다. 근데 부정은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남의 거 도둑질해서 남의 거 빼앗고 불의한 재판을 하면서 성전 짓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질 거야.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로 인정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참 심각하죠. 그러니까 학개가 아니야. 이걸 들이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4절에 보면은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렇다, 부정하다. 이 나라가 그렇다, 부정하다. 그들의 손의 모든 일들이 그렇다, 부정하다.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모든 재물도 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요구합니까?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게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내가 전도하니까, 나 교회에서 헌신하니까, 나 교단에서 헌신하니까 나는 아주 믿음 생활 잘하고 있잖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더라. 그러신다니까요. 왜? 더러운데. 더러운데.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은 마치 내가 거룩해진 거? 아니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거룩해지려고 하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아주 멋지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는 뭘 강조하냐면, 지금 스가랴, 제가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죠. 스가랴가 지금 활동한 것은 BC 520년경이에요. 자, 여러분들 수르바벨 성전이 520년에 시작해서 4년 만에 완성이 돼요. 516년에 완성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니네들이 아무리 내 집을 짓고 나에게 예배드리고 나에게 헌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나오잖아요. 먼저 너희들이 내게 합당한 것은 너희가 성결해져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학교에서 그랬잖아요. 집에 오니까, 고향에 오니까 집이 없어. 그러니까 성전보다 뭘 먼저 우선했죠? 집을 우선했죠. 근데 스가랴는 이걸 다 뒤집습니다. 너희 집보다 성전이 우선이다. 그런데 스가랴가 뭐라고 하냐면 성전보다 너희의 개인적인 성결이 우선이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완성이 안 됐습니다.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가 516년까지 가려고 하면 한 3, 4년 남았는데 이 성전을 지을 때 너희 집도 아니야. 너희 성전도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고요? 성결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성결, 거룩이 필요할까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게 말씀 순종으로, 세 번째,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께서 거룩해야, 아까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겠죠. 말씀으로 돌아오라겠죠. 말씀으로 돌아왔을 때 죄는 떠나가고 말씀을 순종했을 때 거룩해져서 이때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언약 관계로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이런 예화를 들을 수 있는데, 우리 마음 방이 있죠. 우리 마음 방. 이 마음 방에 아까 죄를 다 걷어냈죠. 자, 그러면 이 방이 무슨 방 됐어요? 빈 방이 됐죠. 빈 방. 빈 방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에 내놔야지. 방 내놨어 하고 내놔야지. 우리 죄악을 걷어냈을 때 우리 심령의 방이 빈 방이 되었어요. 빈 방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입주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입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제거해라. 죄를 떠나서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임재를 해서 너와 함께 부부 관계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제거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신부와 신랑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께로 딱 돌아서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로 달려서 돌아오십니다.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면서 내가 가기를,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가기를 이렇게 엄청나게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제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애타게, 내가 너한테 좀 들어가고 싶어. 이러고 애타고 있다는 마음을 전혀 못 가지고 있어요. 그냥 죄가 들어왔어도 편안하게
돈 많이 벌면 좋아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애통 터지고 있다니까. 애타고 있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열정, 이 사랑,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주일 말고 앞에 주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한 3일 동안 제 와이프가 정말 안 좋았어요. 과거에 10몇 년 전에도 그런 증상이 있어서 이제 그 응급실로 이렇게 막 실려가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사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물만 먹어도 토하지, 걷지도 못하지, 어지러워서 걷지도 못하지, 일어나지도 못하지. 아, 정말 거의 뭐, 진짜 제가 그 처음 본 증상인데 뭐냐면은 눈이요. 우리 와이프 이 말씀 드리면 좀 거시기 할 건데 이해해 주세요. 눈이 동태 눈깔, 죽은 사람 눈처럼 보였어요. 눈동자가. 그 정도로 와이프가 완전히 그 상태가 위험했어요. 뭐 토요일 주일이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뭐 병원도 못 가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면서 그래도 조금 좋아졌겠지. 이제 이렇게 갔는데 좋아졌겠지가 아니에요. 계속 토하고 있어요. 물만 먹었는데도, 먹은 것도 없는데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제 기도하면서, 아,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내가 죽이라 좀 사올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먹을 뭐 힘도 없고 뭐 먹어봤자 토하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내가 빨리 갔다 오겠다. 그랬는데, 딱 보세요. 사실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뭐 기도를 해달라 이런 걸 요청 잘 안 씁니다. 네. 그런데 얼마나 아팠던지 저 안수 기도해주고 가세요 그래요. 할렐루야. 이거 처음 들어본 소리예요 제가. 그래서 그래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침대에 완전 이제 세상 말로 뻗어 있는 와이프를 머리에 이제 얹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여보,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제가 잽싸게 이제 그 슈퍼에 가서 이렇게 뭐 사와야겠다 싶어서 나갔어요. 나갔다 오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진지 아세요? 누워있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고 부엌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제가 왜 이 예화를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무슨 안수 능력자도 아니에요. 근데요, 보세요. 제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이프 입에서 나 하나님께 기도할 힘도 없으니까 당신이 안수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은 그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치료해 달라는 것을 남편을 통해서 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 마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보세요. 제가 슈퍼 갔다 온 시간이 불과 10분도 안 됐을 거예요. 막 뛰었으니까 걱정돼서. 그런데 10분 사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은 곧바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삼박자가 맞은 거죠. 본인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기도했을 때 역사하는 하나님과 나와 와이프와 삼박자가 어디를 향했어요? 전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목사라고 해서 안수하고 했을 때 낫고 어린아이가 해서 안 낫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삼박자가 맞으면요 누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물론 너무 그 3일 동안에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도 아파해요. 뭐 출근도 할 정도니까 그래서 산 거죠. 뭐 출근이 뭐야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물론 그 후유증도 있고 이제 더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해서 깨끗해져야 되겠죠.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질병이 오거나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아프면 병원 가버리고 아프면 수술해버리고 돈 없으면 돈 꿔버리고 이래가지고는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없이 하나님이 기회만 되면은 우리에게 달려오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그랬잖아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는 쏜살같이 달려가겠다 이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이게 저는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께로 죄악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 나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나가면은 오냐 내 아들아 내 딸아 하고 곧장 달려오시는구나. 왜 이런 삶을 못 살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게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새 계명을 주셨어요. 여기서도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인데 말씀을 읽지 않냐고 말씀 앞으로 나가지 않냐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처절하게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말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자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와 같이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말씀 순종입니다. 그때 죄를 이깁니다. 말씀 순종할 때 거룩해집니다. 말씀 순종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와 관계가 놀라운 신부의 관계, 신랑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축복과 형통의 길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길입니다. 구원을 잃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는 놀라운 그 길이 말씀 순종에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